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방주에서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이 나왔잖아요. 셈, 함, 야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시작하지, 농사 지으면서 이제 몇 년 농사 지어서 이제 포도주 수확을 하면서 지난주 우리 포도주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도 세월에 따라 묻히고 이제 그 세 아들도 각자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처럼 이제 온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그 야벳, 함, 셈 자손이 나오는데 야벳의 자손은 14명 이름이 나와요. 근데 함의 자손은 3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은 26명, 그 톱 70명의 이제 이 자손들의 이름이 쫙 이제 창세기 10장에 언급되는데, 그 창세기 10장은 그냥 읽어보면 좀 따분하고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자녀가 흩어져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살면서 전 세계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어디까지 왔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러나 저러나 저나 여러분 다 우리가 이제 뭐 흑인종, 흑인, 황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같은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로부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사람의 뿌리는 보면요,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리고 이제 노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죠. 이게 우리의 사실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남이 아니에요. 다 한 뿌리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각기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달라진 거예요. 또 문화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종교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은 당연히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아의 아들이 아들을 놓고 쭉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많은 세대가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 쭉 이제 흘러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 쭉 내려가면서요,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노아와 세 아들들, 후손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살아온 그런 모습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고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을 위해서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는 다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싱글도 계시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 또 자손들 앞으로 우리 흘러갈 이제 가문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좋은 음성들 메시지를 잘 받아서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제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니까 부유하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 족속이 되었고 자손이 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야벳은 확장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벳은요, 이 함하고는 달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축복을 노아가 아들에게 해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이 야벳의 후손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14명이 기록이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지고 살았던 지역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벳의 자손은 어디에 주로 분포하면서 흩어져 살았느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금 우리말 유럽입니다. 유럽 쪽, 그리고 이제 그리스, 터키, 키프로스, 그리고 지중해 연안 섬들이 많잖아요. 그쪽하고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아시아, 이 인도계 이쪽, 여기가 이제는 이 야벳의 자손들이 분포되어서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야벳 족속은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그 모든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노아 아버지 축복대로 실제로 이 야벳의 족속, 야벳 자손들은요, 상당히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대체로 살아갔습니다. 무역 같은 거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벳의 자손 중에 대표적인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대표적인 야벳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 고레스가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좀 시간이 지나고 이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돼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선한 정책을 펴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 당시 후손 내려왔을 때는 이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선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왔는데요, 이 야벳 족속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국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고요, 젠틀합니다. 젠틀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해요. 또 나름대로 유럽은 보면 이 아시아보다는 선진국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참 좋습니다. 좀 부유하기도 하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고, 왜냐하면 일단은 환경 자체가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드럽습니다. 참 좋은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참 친절하고 참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풍요하고 사람 참 좋은데,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요, 참 사람이 좋아요. 인품도 좋고 정말 이 배려도 할 줄 알고 모든 게 다 좋은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 좋은데. 아마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가만히
살아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풍요가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있기 때문에 구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에 뭐 관심 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없어도 편하게 좋은 환경에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예수를 모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사는 건 좋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아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좀 힘든 일이 생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이제 야벳 족속과 야벳 자손들이었는데, 그럼 그때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수천의 역사 흘러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것이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 보면 이 야벳 자손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도 뭐 그냥 나름대로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풍족했습니다.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크게 믿음이 말하자면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왜? 편하고 부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분명하게 좀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생활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우리나라도 막 생활이 어렵고 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도 막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하면서 점점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아지고. 근데 점점 믿음이 식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간섭하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부모님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부모들이 좀 젠틀하고 아주 이렇게 나이스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한 가지 빼고. 한 가지 뭐냐면 공부해라. 이거는 이제 해야 돼. 그 공부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닥달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관대합니다. 교회 좀 안 다녀도 때가 되면 다니겠지. 너가 잘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로 이제는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부요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활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해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지만 또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런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라나서
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잡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학교를 가서 잘 산다고 한들 부요하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척, 이번에 명절에 여러 사람 또 만날 테인데, 그 사람들 참 좋은 관계는 좋지만,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요,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가 나중에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벳의 자손을 우리가 낳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미래는요, 지금 당장 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예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녀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요즘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설교가 CBS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좀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 참 잘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멀리 가시는 바람에 이제 오지는 못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항상 수요일 아침에 제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심정이 제가 그걸 듣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며느리는 원래 조금 믿음이 없었지만 아들은 믿음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봉사도 많이 했어요. 새가족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또 옮기게 되고, 지금은 이제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깝고, 원사님도, 그래서 내가 원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커버리기 전에, 너무 커버리면요, 이게 참 통제가 안 되는,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아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 자유를 주고, 다른 것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할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후회하세요. 부요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그 삶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인품도 좋고 베풀 줄도 알지만 영적 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야벳 족속 자손의 모습이 혹시 요즘 내 모습 아닌가? 신앙생활과 교회 다니면서 참 성품도 참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 훈련이나 뭐 양육이나 뭐 새가족 모임 이런 거, 그런 건 관심이 혹시라도 내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요. 또 우리 주변에도 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야벳 족속 같은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 꼭 교회로 초청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새가족 모임을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새가족 모임도 신청하셔서 하시고요, 양육도 이런 훈련들도 꼭 들어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함족속의 길입니다. 함족속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32절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절을 할애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것도 후손도 30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노아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이 함이 살았던 지역을 한번 봅시다. 이 함은요, 어디에 살았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남부 쪽 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수단, 북이디오피아 이쪽에 주로 이제 살았던 족속이 이제 함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함 족속 그러면 이제 흑인을 많이 떠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족속, 블레셋이라는 지역,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역시 살았던 것이 이 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서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이 그냥 함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는요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자주 나오잖아요. 골리앗 뭐 다 블레셋. 이 블레셋도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이 함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함 자손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 후손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함의 후손 중에 구스의 아들 니무롯,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함의 자손 중에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은요 당시에 모든 주변의 족속들, 모든 자손들 중에서 첫 번째 용사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니무롯, 반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가진 이 니무롯은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라크를 본거지라는 이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이런 지역,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지역들을 섭렵하고 정복하면서 거기에 제국을 최초로 세웠던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세웠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너무 똑똑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영웅이었습니다. 이게 니무롯이었어요. 함의 자손 중에서 이런 니무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얼핏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세 형제 중에서 저주를 받은 이 함이 제일 잘 됐어요. 강한 용사가 됐죠. 엄청난 제국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세 형제 중에서 제일 잘된 형제가 누구냐? 함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거둔 후손이 누구냐?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이룬 성공, 권력, 명예, 부, 학벌, 모든 것이 정말 성공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에서의 모든 성취한 것이 성공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는요, 모든 걸 손에 움켜쥘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갈 확률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함의 후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알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 성취, 형통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실제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데도 맨날 헤매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곤모술수와 막 모든 걸 총동원해 한 사람이 계속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화가 납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너무 잘 되고 막 권모술수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걸 움켜쥐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더 잘 되지? 막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야, 부럽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은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성취, 하나님 없이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룬 많은 세상의 업적들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악인의 등불은요, 하나님이 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막 타오르는 것 같죠? 막 잘 되는 것 같죠? 막 모든 걸 손에 움켜쥐는 것 같죠? 하나님이요, 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요.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왜요? 온통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눈에 보이는 세상,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든 내 관심이 가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관심이 온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 있다면요, 우리 자손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랄 거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모든 눈에 보이는 성공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없어. 그럴수록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함의 자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함의 자손의 길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당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그 잘 사는 성공이 죄로 그들을 이끌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로 간다면요, 결국 우리 자녀들은 함의 자손들처럼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 너 죽은 거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가 죽은 목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무엇을요? 내 마음과 내 관심이,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뭐 신앙 이야기하고 하지만 내 온통 마음이 함의 후손들처럼 세상에 성공에 몽땅 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 슈기라고 하는 이 분이 You ar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삶이 바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이 캐리 슈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뿐인 신앙에는 신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슴이 뜨거운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 아니 신물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신물이나 말만 잘하지 뭐 도대체 뭐 하는 게 뭐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유 목사 말도 꺼내지 마.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심지어 더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두려운 이야기죠. 심지어 칼발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신학자들이 말만 잘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칫 함의 후손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나중에 되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광고 보니까 9월 말에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요. 야,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그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또 교육관에 또 마음을 모아주는 거.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통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은가? 은연중에 함의 자손처럼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돈과 학벌과 명예를 따라서 잘 나가기만을 혹시 바라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셈 족속의 길입니다. 셈 족속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셈은요, 명성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이 셈은요, 야베다와 같이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내지 않고 잘 덮어주면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곧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 이 셈은요, 아마 제일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은 막내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셈은 에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벨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불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이불이라는 어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 족속, 유대 족속,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셈 자손에서 히브리 족속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손들 족속이 바로 셈이었습니다. 후손 26명을 언급하는데, 오늘 우리 지도에서 보면요, 이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란 데 있죠. 여기 이제 아라비아 이쪽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셈 족속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셈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쭉 지금까지 우리까지 흘러오는 이 계보가 셈의 계보입니다. 나중에 11장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셈의 자손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특별히 특출난 영웅이 없어요.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쭉 자손을 보면 그냥, 오히려 함의 자손들은 뭐 화려하지만 셈의 자손들은 그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은 그런 어쩌 평범한 셈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셨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요, 탁월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서 6명은요 어부였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배운 것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빌립이나 도마는 조금 이제 견해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부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 보면요, 예수님 불렀던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세리도 죄인하고 같은 동료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직업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똑똑하고 탁월하고 영웅 같은 용감한 용사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시골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우상 장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세상이 보는 그런 선택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하고 미미할지라도, 아무리 어디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선택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 형제들이 다 부름을 갔는데 다윗은 불름 받지도 못해서 시골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의 기준하고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별 볼일 없고 뭐 이래저래 특출하지도 않고 뭐 학벌이 크게 뭐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골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보면요, 사실은요, 세상에 뭐 굉장한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렇게 뭐 특출한 것은 없고 뭐 굉장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능력이었어요. 특출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연약했지만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장 11절 보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말, 하나님 선택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선택받아도 끝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각을 사회에서나 주변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내가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는 집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갖추고 학벌 좋고 한 그런 자녀들보다도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그냥 평범하게 때로는 떨어지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 후손은요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라고 하는 이 시각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습은 달라도 다 한 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서로 좀 잘 모르지만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뿌리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오늘 이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반응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루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